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확실히 응답받으면 기쁨이 오죠. 그래서 확실히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복음서에서 7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가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가 나에게 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가 온전히 내한테 와서 굴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간절성을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거짓이 없이 온전히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품의 열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도가 더 신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내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더 말씀 안에 있고 더 기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빛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물로 또 말씀의 빛으로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기까지 한 나무를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토요 블레싱에 한 번씩 가다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큰 복 주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도 고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가득한 꽃밭이 되면 좋겠어. 자,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밭을 늘 가꾸라는 것입니다. 고운 향기, 예수님의 향기,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성품의 열매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물이 가득한 생수의 강이 되면 좋겠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한다. 또는 아름다운 숲속이 되면 좋겠어. 그런 아름다운 숲속이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서 아름다운 숲으로 나무들을 잔뜩 키워놓는 나무 몇 그루 가지고 숲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엄청난 그 마음의 밭에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좋은 나무들을 가득 심어놓는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그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나아가서 태만하고 게으르다면 성령을 제한하거나 소멸한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은 위로부터 내리는 단비, 성령의 단비를 받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로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매 중에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찬송과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내 고륙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세아서 7장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너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 관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특별히 일가 친척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서로 안 좋은 마음을 바라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예배가 연락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굉장히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좀 세상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래요. 많이 구하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죄 지으면서 많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로 삼고 나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갖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의 확정을 딱 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가져오려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좀 이따 드리고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그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핏물이 되어 흐르도록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 5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 더 되는 천소가 72,000입니다.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수도 없는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데 얼마든지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이 신속하려면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공부를 해보면은 나감향이라고 있는데 분향단에 태워 올리는 향 중에서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말려서 깨끗하게 해서 말려서 곱게 갑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고운 가루로 갈아냅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가 부인되는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시지요. 아버지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되겠으면 십자가 지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땀이 핏물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해보고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이끄시길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어떤 면으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도 응답이 신속하려면은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좀 옷들이 좀 새카맣고 또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더니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며 선포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갔고 그 가정의 식구들을 다 하늘색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했다.
악한 능이 다 나갔고 그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냈다 성령으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정확한 정보 기도로서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 비밀을 밝혀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도 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통력을 구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통역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영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아버지 덕 세우는 게 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 전기선을 플러그에 꼽아가지고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서 기도하는 만큼 막 이만큼씩 쌓아놓습니다. 1m 이상, 2m 이상 막 그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중에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오이코노미라는 뜻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뜻은요 건축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집을 빈틈이 없이 잘 짓고 크게 짓고 잘 지어야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방언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서 저는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언을 안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리고 비밀을 밝혀낸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일을 100%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롭도다 하는 자들은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이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인데 지혜는 그리스도로 바꿔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누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그들은 등한히 하고 듣지 않고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그 전쟁통에 3차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되고야 맙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든 방언으로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우리 속에 계속 증가되어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그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줍니다. 방언 통역이 열리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원래 본성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또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내 죄악이 내 자아가 나의 육신의 생각에 점령하여 죄 속에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우리의 혀는 두려움이 없이 말을 하곤 하지요. 내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역사를,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에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효과적인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소니세스코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죄로 바꿔간다면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가 안 되면 약간의 회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거, 귀로 듣는 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그냥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쩌다가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의지해서 자백하고 그 죄를 또 없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이로우신 하나님이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놔두지 마시고 반드시 죄는 짓는과 동시에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는 기도를 해서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이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좀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쉽게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말씀을 쉽게 저버리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세상에서 성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도해보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에 대한 간절성이 없고 그냥 적당히 기도 시간보다는 다른 것에 좀 마음을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조금 주님도 그러십니다.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기대치가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납작하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 마음이 섭섭함이 좀 들은 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겠다는데 찾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그 마음에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으로 갚아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마음의 독한 마음이나 어떤 분노나 너무 슬퍼하는 일들을 슬퍼하는 영으로 우울한 영으로 너무 마음에 채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도 듣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의 귀를 돌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진지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도 그다지 심각하게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는 어린 양의 피, 번제단에서부터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를 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신라기 12장 13절에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편 40편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그러십니다.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라. 강대상 앞에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유유자적한 삶은 다 살 수는 없겠죠. 직장도 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강대상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응답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리즈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여는 기도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정결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모든 욕심 사라지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